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중에서 첫 번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이게 이제 한자로 하면 기독이죠. 기독.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기독교라는 게 그리스도교를 얘기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메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을 이제 직역하게 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때 이제 구약 시대 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인데요.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자라고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그냥 직역하면은 1차적으로 직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를 들면 왕, 제사장,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데 좀 더 디테일한 의미, 미닝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자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예언자로 오신 그 약속의 성취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소망이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 안에 이렇게 엄청난 뜻이 있네요. 오늘 이렇게 처음 알고 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 찬양도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이 간단하고 짧은 말인데 이 안에 굉장히 엄청난 성경적인 진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완벽하고 더 정확한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베드로의 고백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이터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역사를 가진 유한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제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머릿속에 만들어낸 그런 어떤 가상의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을 예전에 보면 그 초등학교 때 보면 그 뭐 3대 성인, 4대 성인 그런 말 하죠. 그 무슨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무슨 뭐 공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과 같은 반열로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그 교과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은 성자도 아니고 박애주의자도 아니다. 또 초자연적인 신비한 인물도 아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또 장차 심판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놀랍게도, 베드로가 참 엉뚱한 행동도 하면서 놀라운 그 일도 많이 벌려요. 보면 좌충우돌의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놀랍게도 주님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런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셔서 밑줄을 그어놓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여기 나오는 거네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건데 이제 기도할 때 이거 많이 쓰잖아요.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나 이제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다 이 구절을 인용해서 하면은 굉장히 은혜스럽고 성경적인 그런 기도 내용이 되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거나 그런 기도 안 하셨으면 이거를 킵을 해놓으세요. 잘 기록을 해놓으셨다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이걸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응?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듣고 이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천국 열쇠 어마어마한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참 대단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참 놀라우네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또 착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난다고 그랬는데 자꾸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자꾸 듣고 듣는데 무작정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듣는 게 아니라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들으면 좋겠죠. 요즘 이제 말씀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자기가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 이제 쉽게 설명해 주는 말씀을 들으면 더욱더 유용하겠죠. 그 시간이.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는 말을 계속 그 딱딱한 말을 들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나 그 프리처도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딱딱한 메시지도 있고 부드러운 메시지도 있고 어려운 메시지도 있고 쉬운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춰서 은혜되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천국을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시겠다. 이 천국 열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또 신학적인 의미가 또 여러 가지가 다양한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일 중요한 해석 중에 하나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천국 열쇠라는 건 복음이다. 가스펠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복음을 들고 그 유대인이라든가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천국문이 그냥 쫙 환하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셔야 함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그렇게 하지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건데요. 아까 얘기처럼 베드로가 좌충우돌하면서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했다가 또 어떤 때는 또 깊이도 모르는 그런 수렁에 빠져서 하는 얘기 같은 얘기도 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마음속에 한순간이라도 이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을 잘 몰랐던 거죠. 구약의 백그라운드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본질을 또 깨닫지 못했다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의 이 마음속에는 오직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각인되어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호산나 영광을 받으실 때 함께 누릴 베드로 자신의 영광만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화가가 이태리에 어떤 화가가 있었는데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그림을 부탁을 하는데 정말 그 천국의 영광이 가득한 그 모든 기쁨과 영광을 한 몸에 아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그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길에 나가서 다리 위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을 그 모델로 픽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완성을 해서 그 의뢰한 사람한테 주었더니 아주 높은 많은 돈을 받고 그 그림을 팔게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번에는 정말 누추하고
그 인간 세상의 모든 죄악을 갖고 있는 아주 음흉하고 난폭한 사람의 그 이미지를 가진 그 그림을 하나 그려주십시오.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그래서 이 화가가 그 다리로 가가지고 자기 마을 옆에 있는 그 공동 집회 장소로 나가서 어떤 한 사람을 그 모델로 픽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기반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더니 정말 이 세상에 모든 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의뢰한 사람에게 갖다 줬더니 흡족해하면서 많은 돈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그 화가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자기가 그렸던 그 모델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모든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모델은 한 사람이었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때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안고 있는 듯한 천사의 모습을 한 그런 모습이었고, 또 어느 날 그림을 그렸을 때는 세상의 모든 악을 가지고 있는 음흉하고 악랄한 사람의 모습을 표현했던 거죠. 오늘 이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순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또 어느 한순간에는 이렇게 철없는 소리로 예수님의 갈 길을 막은 거죠.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인류의 구속사역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베드로의 그 이중성, 양면성이라고 그럴까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과 함께 그 저주스러운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런 장면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 봤는데, 이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과 그 사람의 일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공사를 구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우선시할 때 그는 천국 열쇠를 보장받았던 사람의 자에서 천국 열쇠를 보장받았던 그런 위치에서 사탄 마귀의 하수인으로 그냥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아이쿠, 정말 이게 뭐 엄청난 일이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런 말을 들었다가 이 사탄 마귀야, 내게서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어떠세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인생길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잡았던 그 손을 놔버리고 다른 인간적인 것, 뭐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의지해서 그 길을 따라갑니까?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자,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찾아서 이렇게 밑줄을 꼭 거놓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것도 아주 짤막한 구절이지만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두 가지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마. 이 사탄 마귀야 내에게서 물러가라. 이런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조석지변이라는 얘기죠. 조석. 아침과 저녁으로 말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이 조석지변임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변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또 하나님과 단판 짓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도 예수님이 동행한 사람이 그 수제자 베드로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고, 뭐 의지했던 건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인정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막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어요? 예수님의 심정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마. 뭐 이렇게 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다가 사탄막이라는 말도 듣고 사탄아 내게 물러가라.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다른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믿고 가장 아꼈던 수제자인데 수제자 베드로로부터 이런 배신감을 당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갈기갈기 찢어지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나쁜 제자의 대명사로 가룟 유다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이제 팔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도 더 비겁한 사람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더 악랄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많은 기사 이적을 보여주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의 구주이심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믿지 않았다. 응? 베드로는 진정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미워하시겠죠. 아이고 저놈 또 왔네. 저 아주 그냥 그 악랄한 마음이 들어있는 저놈 또 왔네. 증오하시고 책망하실 만한데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를 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조속지변과 같이 아침과 저녁에 다른 말을 해대는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던 그런 베드로 정말 죽는 날까지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호언장담을 했던 그런 베드로가 금방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에게 이런 충고를 해주는 거죠. 어드바이스를. 베드로야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거는 내 본 마음이 아니다. 이걸 내가 안다. 사탄 마귀가 너와 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그런 일들이 생긴 건데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마. 베드로야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어서 나의 말을 전하고 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예수님의 그 진정한 뜻과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막 호언장담하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설쳐대고 있지만 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사라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세례도 받았고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았고 장로다, 권사다, 심지어는 목회자다. 그래서 사역을 하고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평안이 없다. 이게 왜 그런가?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